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든 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갈아입고 손을 내게 하시기를 명하니 손을 내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이렇게 주일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참 좋습니다. 오늘은 기온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가장 추운 날 중에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해가 뜨니까 또 따뜻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아마도 주위에 감기로 또 곧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쉽지 않게 보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감기는 기침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예배에도 또 몇몇 우리 아이들이 못 왔는데, 우리 또 한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지난주에 또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또 고생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막 만성적으로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허리나 관절이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아픔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예요.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이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빈들을 만날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이셨죠. 말씀에 갈급해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갈급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심지어 기적까지 말씀을 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들, 또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바다 가운데 만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온전히 그 손에 들린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마음이 둔해져 풍랑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 그런 풍랑으로부터 눈을 이제는 돌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죠. 풍랑이 그치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요,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게네사렛이 아니라 벳세다였습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런데
게네사렛에 도착해요. 이는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뭔가 일이 잘못 진행되었다라기보다 막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몰리니까 일단 가까운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올 것도 알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벳세다와 게네사렛은 완전히 반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 갈릴리 여러분이 보시는 기준으로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게네사렛은 이 북서쪽 약간 조금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있었던 곳 중심으로 좌우로 완전히 정반대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왜 벳세다로 가시라고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제자들이 게네사렛에 도착한 걸 보면 이것이 아무튼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죠.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게네사렛 지역이 난리가 나요. 5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온 아멘. 지금 보시면 이 행동의 주체는 계속 게네사렛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그것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막 달려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56절에서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병든 자들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좀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막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대고 내리신 것, 이곳 그레함이든 뭐 벌링턴이든 뭐 더램이든 랄리든 그린스보로든 어디든지 사람들이 막 주님을 만나려고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막 모이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네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아프고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무엇이죠? 저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문제는 밤에 잘 때도 기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악순환이죠. 낫질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더 악화되니까 새벽 예배 때 찬송을 하는데 기침이 나와서 찬송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설교를 하는데 기침이 막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쪽에 좀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생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생제는 안 줬는데 감사하게 한 성도님께서 항생제를 구해다 주셔서 그걸 먹고 또 요 며칠은 좀 더 잠을 일부러 더 자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런 감기는 굉장히 일시적이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아픔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좀 회복해 주세요. 크고 작게 육체적인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입니까? 우리는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아픈가요? 차라리 어디 상처가 나면 피가 나서 보이기라도 하니까 가서 뭐 꿰매기라도 할 텐데 보이지도 않으니 마음이 아픈 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도, 아니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허다할 거예요.
한 기사에 보니까 지난해 이 LA 카운티에서 한 달에 2명꼴로 한국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주의하라는 기사였어요. 무슨 뭐 서울처럼 1,000만 명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19년 기준으로 한 33만 명의 한인들이 그 LA 카운티에 산대요. 근데 2명씩이나, 말도 나오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은 더 심하죠. 재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달이 아니라 하루예요, 하루. 36.6명. 차라리 상처가 나서 피라도 나면 우리가 지혈이라도 하고 막 약이라도 좀 발라볼 수도 있을 텐데, 스스로 그런 줄도 모르고 괴로워하다가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닐까요? 드러나서 집계된 분들만 이 정도니, 드러나지 않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채기가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너무 아파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리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가정의 아픔들,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는 분들, 우리의 관계들은 얼마나 많이 어스러져 있습니까? 다 끊어지고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사람과 관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겁이 나요.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상처가 덧날까 봐 말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여기가 골마 있고 저기도 골마 있고, 어딘가에는 금이 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들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세 번째인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가정과 때로 교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도 성함을 얻고 나음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던 모습과는 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으셨을지 우리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하신 어떤 말씀도, 주님이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모여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다고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떼주셨어요. 뭐 말씀하신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무리들을 먹여라, 떡을 좀 찾아봐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시작부터가 예수님이죠.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께서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상세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다 기술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무태서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꾸짖는 게 아니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이처럼 모두 다 예수님 중심이면서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이 기적들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53절과 5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주어예요. 그 후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 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뭐 안중에도 없죠. 이렇게 순전히 게네사렛 사람들이 한 일들만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게네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와 바다 위를 걸어 기적을 막 행하셨을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대상자들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도 무리를 보셨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또 48절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어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를 걸어가셔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죠?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봐요. 그냥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있을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고, 당연히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성경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만 하죠. 또 얼마나 이들이 갈급했는지, 예수님을 갈급했는지 보여주는데,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온 지방,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 막 달려서 돌아다녔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원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56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어디든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게 꽃길이든 험한 길이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아무데나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한적한 시골이든 복잡한 도시든 어떤 마을이든 막 예수님을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를 시장에 두고. 왜 병자를 병원이 아니라 시장에 두는 건가요? 시장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늘 마을 중심에는 상권이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5일장도 그래서 그런 곳에 열리죠. 예수님께서 도시든 지방이든 마을이든 어떤 곳으로 들어가셨는데 지금 누구 집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예수님이 무조건 지나가실 만한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들을 시장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안수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물론 이러면 좋겠지만 제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앞서 마가복음 5장에서 12예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처럼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막 달려 쫓아다녔고, 어느 곳이든 병자를 침상째에 메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도시나 마을이나 지방이나 그리고 그 시장 가운데 두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댄 거예요. 본문은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혹은 뭐 성문에서 걷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 중풍에 걸렸다,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게네사렛 전체가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막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는데 그 바라고 원하던 주님이 오셨으니 온 사방에서 두 발로 침상째 메고 달려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의외인 것은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매우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광야가 막 떠오르죠. 그리고 건조해 보이고 척박하고 황량한 게 떠올라요. 풍요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게네사렛은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종려나무, 그러니까 막 풍성한 거죠. 나무들이 종류별로 다 자라고 농사도 잘 됐고 바다에 인접해서 수산물들도 막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해요.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리 부유해도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가 없으면 부족하고, 아무리 강해도 예수가 없으면 약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가 없으면 병든 자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서 손을 대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죠. 인생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멘. 우리가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시장에 가는 것처럼 가장 영적인 중심의 자리,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32편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와는 별개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 손을 뻗는 것이고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잠깐 손이라도 대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왜요? 우리도 아프니까요. 우리도 아프니까요.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의 세일을 경험해야 되니까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이라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동네에 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없었기에 아픔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다른 본문들과는 다르게 무슨 일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다 생략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았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곧 알아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 돌아다녔고 심지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게네사렛은 매우 부유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 곳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목마르고 갈급하고 아픈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게네사렛처럼 너무나 풍요로워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긴밀히 들여다보면 아픔과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몸과 마음이 곳곳이 찢겨져 있고 상처가 있고 관계적인 아픔, 가정의 아픔들로 각자의 가정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는 이미 수년이 흘렀음에도,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물기는커녕 여전히 고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어딘가에 쓴뿌리를 박아놓고 위액이 막 나오는 것처럼 불쑥불쑥 우리를 쓰라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런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수님의 새 일의 행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가서 그분께 손을 뻗어 옷가에라도 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도 상처와 아픔이 나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손을 뻗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는 만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 일터, 교회, 침상째로 메고 달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저도 처음과 다르게 가정 예배를 자꾸 못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나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 잠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공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예배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기도실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만의 그 기도실을 만드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과거에 군 생활을 할 때 저만의 그 기도 공간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2번째 칸. 거기서 예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하고 목숨 걸고 주님께 손을 뻗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게네사렛에서 이곳저곳이 아픈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막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중에는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라 손에 흙이 묻어있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요리하느라 음식물이 묻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온갖 죄를 저질러서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주 부유해서 향품을 바르고 다녀서 손에 그 향이 밴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손부터 어르신들의 손까지, 떨리는 어르신들의 손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막 갖다 대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옷이 더러워졌을 테고, 어느 부분은 닳기도 했을 테고, 단추가 있었다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해지고 늘어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깨끗한 옷이 다 더럽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손을 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함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하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을 뱉으면 뱉는 대로 그냥 그걸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아픈 게네사렛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이 마음껏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7절과 8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픈 자들이 시장 한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두고 너도 나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만지고 붙들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주셨던 거예요. 마치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양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아프다고 손을 대려고 하면 그 손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왜 손을 대냐고 화를 내고, 아프다고 하면 나도 아프다라고 역정을 내죠. 그래서 아무리 게네사렛이 부요하고 풍요로워도 그렇게 갈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고 있는, 손을 대고 있는 분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찢겨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봉합될지 상상도 못한 채 깨져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믿으십니까? 예배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쓴뿌리들이 치유가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육체도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손을 뻗고 대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비록 때로 우리 손에 죄의 때가 묻어 있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에 난 피와 고름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내 손이 더럽다 할지라도 주님 예배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손을 뻗는 거예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적 관행도 아니고 이 설교만 들으러 오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했던 사역들을 실행하는 자리도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이 닿는 곳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죠. 이 안에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가운데 손을 뻗어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여러분 많이 아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예수님의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이 자리가 성함을 얻는 자리, 나음을 얻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나 부르시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평안히 쉬. 우리 이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곤고한 참 쉬는 날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할까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곧 평안히 쉬리로 주 예수의 구원의 참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육체적으로든 마음이든,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요, 육체적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좀 이 병을 이제는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찢겨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랜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아픔을 회복하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자들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 우리가 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 관계적으로 아픈 자들, 가정이 아픈 자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너무나 아픕니다. 육체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가정의 아픔들로 진통하고 있고, 아버지, 모든 우리 아픔들이 많이 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예배를 통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드리시는 정도원, 박경자, 노성경 성도님, 아버지, 이들이 우연히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그로서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이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잠들게 하시며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에 예배를 통하여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아픔과 마음과 모든 상처들의 손을 얹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